저는 이 기계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계 이런 그러니까 뭐 디지털 이런 거 굉장히 좀 약한데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좀 문과 출신인데, 근데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세계 그 최정상에 있는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AI가 그 바둑 프로그램의 알파고 있죠. 이제 대국을 이제 벌였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기계하고 바둑을 두나. 근데 이제 결과는 4승 1패. 한 번 이기고 네 번을 이제 졌죠.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 그쪽에 이제 전문 하시는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알파고 그 바둑 그 시대는 지금으로 보면 거의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지금은 그 속도와 성능이 엄청나게 그때보다 더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디지털 혁명이라고 말해요. 디지털 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AI의 진행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요즘 뭐 또 챗 GPT 이런 첨단 그런 기계들이 또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식당 가도 이제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키오스크로 다 이제 바뀌는 그런 시대. 자,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도전의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교회를 다니고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도 엄청난 변화와 도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뭐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었지만, 그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는 약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애굽을 떠나는 사건이었습니다. 200만이라면 그 당시 애굽의 모든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노예들이죠. 그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사회 구조가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 바로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기적을 보게 되고, 거기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는. 그리고 이제 시작된 이 광야의 시간이 며칠 지나지 않자 물이 떨어지죠. 그때 마라에서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일이 생기고, 이제 광야를 들어가서 이 한 달이 넘어갔을 때는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 뭐 엄청난 일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정말 도전의 그런 시간들인데, 자, 이런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저 애굽에서 그냥 일해서 먹고 살고 주인이 주는 음식 먹고 살면서 아무런 비전도 소망도 없이 살았던 이 애굽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백성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고 그들의 삶의 패턴을 이제 바꿔가는 이 시작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기 후의 삶은 어찌 보면 애굽의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기 전이라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많은 것이 달라져야겠죠. 생각도, 가치관도, 삶의 방식들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 믿은 후의 삶. 그러니까 애굽의 삶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행복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삶이 바뀌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이 광야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 레슨을 이제 받았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만나, 이제 한 내려주신 이 만나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뀌어야 될 생각들, 붙잡고 살아가야 될 생각들, 이것을 제가 영성이라고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그런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예수 믿는 사람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의 삶의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백성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지혜롭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영성이 있어요. 이 영성은 뭐냐면 그 첫 번째는요, 욕심을 넘어서야 된다는 레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규칙을 주셨어요. 규칙. 어떤 규칙을 주셨느냐?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일주일치를 확 주지 않고 한 달치를 확 주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는데 그걸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내가 이걸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테스트도 하고 또 이제 인도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줘요. 그러면 하늘의 만나를 거둘 때에 어떻게 거두느냐? 식구수대로 한 사람당 한 호멜. 이 한 호멜은 우리로 말하면요, 한 대 정도. 그러니까 콜라병으로 치면 1.5리터지 않습니까? 그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만나를 1인당 거두라고 이제 레슨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매일 16절에 보면요, 먹을 만큼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도 먹을 만큼만, 21절에도 먹을 만큼만, 이것을 아주 강조해요. 먹을 만큼만. 단 6일째는 22절에 보면 2배를 거두러 가셨어요. 2배를 거두라. 왜요? 이 모든 목적은 이제는 애굽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레슨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먹을 만큼만을 계속 강조하고 계실까? 이 의미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넘어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7, 18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두고 더 적게 거뒀지만 결과는 똑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 이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요, 뭐 이래저래 다 먹고 살았어요.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살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살았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규칙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그날에 먹을 만큼만 거두었는데 더 많이 거두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남긴 것은 다 썩어 없어지더라. 이게 이제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먹을 만큼만을 생각하는 것이 끊임없이 욕심을 넘어서는 영성이더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합시다. 가족들은 손 좀 잡아주시면서 우리 남 형제들, 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많이 거둬봐야 다 썩는다고 하십니다. 많이 거둬봐야 다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한 방에 그냥 끝내고 싶어. 에? 그냥 하나 터트려가지고 평생 먹고 살고 싶어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아유, 뭐 하루치, 아유, 그냥 주시면 일주일씩 주시든지 한 달 주시든지 1년 한 방 주셔가지고 평생 먹고 살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그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너 나 잊어버릴 거 아니야. 매일매일 나 기억해야지. 누가 너를 먹이 살린지를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저런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옛날 말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나간 물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은 물레방아는 오늘의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한 방에 왕창 받아가지고 그냥 평생 살고 싶어요. 그죠? 요즘요,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숨이 걸렸어요. 막 계속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돈은 더 쌓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욕심, 욕망이 얼마나 이게 크냐 하면 마지막에는 심지어 친구, 가족들도 배신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돈 때문에. 거기서 많은 회의를 했겠죠. 결국 한 명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에서는요, 또 다른 룰을 적용했어요. 늘 기도마시니까 별로 못 보신 것 같은데. 어떤 룰을 적용했냐면, 이번에는 사람이 계속 이제 죽으니까 게임을 하나 하고 나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만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룰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쌓인 돈만큼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n분의 1로. 그래서 첫 번 게임을 하면 또 사람이 막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지 막 그럽니다. 근데 막상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투표를 딱 하면요, 투표가 게임을 중단하고 n분의 1로 나누자는 팀보다 그래도 한 판 더 하자는 사람이 더 많아, 항상. 그래서 또 그 다음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막 죽어나갑니다. 야, 근데 막상 또 투표를 하게 되면 사람 안에서 욕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거거든. 결국은 또 과반을 못 넘기고 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작가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 욕심, 이 탐욕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흥행하는 거예요. 볼 듯 보이지 않는 인간의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 욕심, 그 탐심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숨이 잃는 것이 두려운 걸 알면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결국은 욕심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우리 안에 없을까 이 말이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없을까 이 말이죠.
저는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런던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장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학생들,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런던에 오게 되면 보통 이제 교회를 찾아오죠. 생활 잘 모르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면 처음에는 참 각오도 좋고 다 참 아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 이제 조금 이제 생활이 좀 정착이 되면 이 친구들이 어떤 경향이냐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좋은 의도예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보내시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내가 생활비 정도는 제가 알바해서 벌려고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냐. 그건 좋은데 그래서 목사님 알바가 아무래도 주일날 많이 이제 끼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이상 뭐 제가 어떻게 또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이제 한동안 안 보이죠. 또 좀 열심히 알바를 해서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만납니다. 형제, 이제 그 정도 알바했으면 생활비 정도는 벌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열심히 예배 드려야죠. 그러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영국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유럽 여행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만 더 제가 알바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니까 참 그래도 그 여행도 중요하면 예배 잘 드리고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동안 또 안 보여요? 또 시간 좀 지나 또 만납니다. 형제 이제 그 정도 알바했으면 이제 좀 경비는 다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열심히 이제 시간도 좀 잡고 하는데 공부하고 하나님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그럼 또 형제가 그래.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서 영국까지 왔는데 바바리는 한 벌 사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돈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매력적이구나. 그러다 보면 그냥 시간 다 가가지고 한국 가는 거예요. 여행하고 밥을 입고 정작 와서 공부하러 왔는데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 다 날려버리고.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만은 결국은 거기서 중간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단편을 보면요. 거기 농부가 땅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정말 땅이 여기서 내 농사를 짓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주변에 있는 한 부족이 땅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냅니다.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싸게 파는 거야. 오늘 당신이 가서 그런 만큼의 땅을 싼 값에 주겠소. 제안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단 조건은 오늘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농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왜? 자기가 그런 만큼의 모든 땅을 자기 거 되는 거니까.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져가네. 오늘 돌아가야 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출발점에 도착을 하니까 너무 무리해서 탈진해서 죽어버려요. 그 부족이 비석에 이랬었다는 거예요. 땅은 2평밖에 필요 없었는데. 57장 15절에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욕심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 하고 뭐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믿는 체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이런 우리의 욕심에 대한 부분들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도 여전히 애굽에 대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 가치관을 바꾸는데 4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은 8절 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은혜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살까 두려워서 제게는 일용할 양심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큐티 묵상, 오늘 본문이죠. 마침 딱 이게 맞아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는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이 가지는 데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탐심이, 이 욕심을 갖다가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욕심을 넘어서는 것이 이 만나의 영성인데, 이 욕심을 넘어서는 것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요, 나누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19절을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걷어들인 거 있지 않습니까? 만나를 걷어들였는데 먹고 뭐 많이 먹는 사람도 적게 먹는 사람도 그만큼 걷어들였는데 그 중에서 남은 거 있는 거예요. 그 남은 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내가 다 못 먹으면 빨리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왜? 어차피 그거 아침 되면 썩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나눔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눌 때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누는 교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교회니까.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할 일이 바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 왜? 창조 질서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사실은 이 나눔에 있어서 정말 초창기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선교도 꾸준하게 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 선교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게 만나의 영성이니까. 한때는 우리 교회에서요, 뭘 시도했냐면 사랑의 빵차라 그래가지고 차를 한 대 우리 한 장로님이 기증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빵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잠실에 오는 관광객들, 지나간 사람들을 빵을 다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빵차를 준비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한때. 어떻게라도 나누자. 나누자. 왜요? 나누는 것이 만나의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학교 안에 있다가 왜 하나님께 밖에 나오게 하셨는가, 이것을 계속 저는 묵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혼자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와라. 이 여기는 우리 삼전동이지 않습니까? 여기 뭐 다 이거 사람들 굉장히 주변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섬기는 것이 미용봉사가 가가지고 어르신들 머리도 깎아드리고, 다들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요. 근데 가가지고 장구도 쳐드리고, 그게 다 나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전도부에서 이제 아마 3월달부터 토스트 전도를 시작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토스트. 이 동네 분들에게 토스트를 구워서 나눠드리고, 토스트 잘 구우시는 분들은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뭐라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그래서 제가 지난 당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섬겨야 됩니다. 우리끼리 그동안 물론 열심히 섬겨왔지만 앞으로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려운 교회들 좀 섬기고, 작은 교회들 좀 섬기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우리 고민해 보십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나눔이 될 때에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할 일이 그런 것이죠. 근데요, 나누려고 하면요, 가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있어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누기 위해서는 아끼고 저축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으면 그때 하겠다. 그건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걸 좀 아끼고 전략할 건 전략해가지고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오병이어 보셔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먹은 떡 광주리가 몇 광주리였어요? 5광주리요? 12광주리였어요. 12광주리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까? 아니요. 거두었어요. 다 거두었어요. 남은 거. 안 버렸어요. 그걸 또 잘 보관했다가 또 먹는 거죠. 종교학자 칼빈이요, 이 오병이어에서 저축의 원리를 찾아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축해야 된다. 근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축도 중요하지만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저축하는 것은 그 비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으고 저축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때가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후회 없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자꾸 이야기를 핑계를 대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가 올 거예요. 아유,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그때 이 하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자신의 이익과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모으고 쌓는다면 그것은 나눔의 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심히 모아서 창고 늘리고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자, 이제 많이 쌓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그거 누구 거야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쌓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모으고 있는가? 만나가 가르친 영성은 욕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뭔가 자꾸 내 안에 결핍이라고 하는 이 결핍을 인해서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욕심이 뭔가? 소비 습관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삶의 균형이 깨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또 때론 집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버리지 못하는 거,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고 가족들하고도 한번 이 부분을 나눠보시길 바라요. 왜 우리 집이 자꾸만 좁게 느껴집니까? 자꾸 갖다 채우니까. 이사 갈 때는 넓었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만 좁아져.
저도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자꾸만 나눠주고 버리는 거 이거 하자. 그 지난주에 뭐 하나 없으니까 엄청 넓어졌어요. 두 번째 만나가 가르치는 영성은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리는데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지만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두게 했어요. 물론 그에 따른 조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썩였어요. 보통 날은 다음날 다 썩는데 6일째 이틀분을 거두고 7일째는 안 썩게 하셨어요. 왜요? 7일째 주일 안식일에는 그것을 먹고 쉬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삶의 패턴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패턴으로 바꾸도록 레슨하셨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그냥 먹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리듬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창세기에서 2장에 보게 되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거 다 하시고 7째 날에는요 안식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내산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아직까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첫 번째 레슨이 여기 있었어요.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주일에 대한 레슨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네 번째 계명에서 계명을 주시죠.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일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노예의 삶이에요. 애굽의 삶이죠. 무슨 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주일까지 일을 하면서 번 것은요, 결국 그거는 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나의 영성이에요. 아무리 내가 움켜쥐고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하고 하지만 그러면 다 그게 내게 되고 내 자식들 거에 되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밤 부르면 그거 누구 거냐는 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던 그거 누구 겁니까?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그때가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안식의 패러다임,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우리 삶의 여백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영혼의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 퍽퍽해서 못 살아요. 저는 우리 중기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데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좋아해서 먹는 거 좋지만 아무리 맛집을 찾아다녀 보세요, 그거는 인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보세요, 그것으로 인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애굽의 패러다임이라니까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좌우 여러분께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배 드리는데 선수가 됩시다.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됩시다. 은혜 받는데 선수가 돼야 돼요. 예배 승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의 영성이 있습니까? 나를 먹이시고, 적용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주일을 지내십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 주중에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은 갈수록 주일을 소홀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이 코로나가 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공간을 내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내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취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중요하고 학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예배를 빼고 하면 나중에 그거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나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자꾸만 더 많은 만나를 그냥 주우려고 조금이라도 땅을 차지하려고 그냥 달려가다가 돌아올 수 없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예요. 많이 쌓아뒀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면서. 제가요 최근에 엄청 은혜 받은 한 사건이 있었어요. 좀 제가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신방을 다니는데 우리 한 교회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가니까 그 집에 4살 먹은 애가 있어. 은찬이라고. 얘가 이렇게 오더니만은 이제 그 테이블 위에 뭐 감 뭐 이렇게 과일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찍더니만은 목사님 드세요. 나를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4살이에요. 자기 먹기도 바빠지고. 목사님 오시고 나서 먹으라 해서 주지도 않았는데 배가 고팠던 것 같아. 근데 그게 4살짜리가 있잖아요. 찍어서 나를 주더라니요. 목사님 드세요. 나 시집가 신방해봐도 그런 애 처음 봤네. 그게 나눔에, 그 애가 부자인 거예요. 나눔의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흘려보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공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시간 주일 예배를 절대 우리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 빼가지고 뭐 해봐야 그거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정말 천국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움켜져 봐야 그건 내 거 아니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애굽의 가치관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 오늘 제자훈련 양주 다시 시작합니다. 훈련 왜 받습니까?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만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